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하는 친구들이 2학기째 해서 그런지 무르익어서 오늘 막 숨을 못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많이 오늘 굉장히 감동하셨을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 다 격려의 박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서울 시민들이 한강 다리 위에서 따뜻한 주일 오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23살 난 한 아가씨가 한강 아래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수영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었고 열렬히 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한테 채였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람이 버림받았을 때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몸을 한강에 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픈 기억을, 상처를 건드려서 우리 여기 친구들 중에도 버림받은 경험들이 많을 텐데 한강에 빠지지는 마시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5분이 지나도록 서울 시민들이 한강 다리 위에서 한 것은 저 아가씨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물과 경치를 구경한다는 말은 있지만 사람을 구경한다는 말은 없죠. 그러나 사람을 구경했습니다. 7분이 지나갈 무렵 한 젊은이가 뛰어들어서 그 아가씨를 구출해냈는데 그 젊은이는 오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흑인 공군 병사였습니다. 한 핏줄을 나는 동포들은 구경을 했고 피를 나누지 않은 한 이방인은 그 아가씨의 삶에 동참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 한강에 빠졌을 때 누가 나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여기면서 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뻗쳐주고 누가 나를 손을 잡아주고 누가 나를 거기서 건져줄까라고 물으면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구경할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구경할 사람들은 많지만 내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면서 나를 안아주고 나를 건져주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진심으로 그렇게 나와 마음을 나눌 사람은 내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그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차가워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차가운 세상에서 내가 산다면 내가 아무리 어떤 지위를 얻고 어떤 물질을 얻는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차가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유태인계 철학자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1878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는데 유태인입니다. 1920년 22살 때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굉장한 천재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나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철학과 종교를 가르쳤는데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교수직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아주 세계적인 대학이죠. 히브리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칩니다. 1919년에 이분이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로 발돋움하게 된 대표적인 저서를 쓰는데요. 이히운투두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31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관계가 있다. 처음에 태초에 관계가 있다. 인간은 독자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라는 겁니다. 신은
하나님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신은 스스로 있는 독자적인 존재이죠. 그러나 인간은 내가 나를 만든 적도 없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의도에 의해서 세상에 나온 적도 없고, 내가 의도한 만큼 수명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독자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책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원어의 하나는 나와 너라는 짝말이다. 또 하나의 근원어는 나 그것이라는 짝말이다. 자, 이 표현이 이제 이 책의 아주 핵심 테마입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할 뿐이지, 나와 너라고 하는,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관계가 없어지면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적 존재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관계가 나빠지면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를 얻어도,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부모는 우리가 맞는 관계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정신적 존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신을 말합니다. 3부에 가서 영원한 너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이라고 하는 천지인,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삼재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자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세 차원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좋아질 때는 내가 행복할 수 있지만 이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물질을 얻고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어도 이 세 가지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논리를 막 몰고 나갑니다, 부부가. 자, 결정적인 이야기인데요.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과 사람과 자연을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 맺는 게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건데, 하나는 나와 너의 만남이고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자,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도구적인 관계를 바라보는 관계예요.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마이크는 그것이에요. 이 마이크가 고장나면 다른 곳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냥 무슨 마이크 들면 되거든요. 온 이유가 아니에요. 이게 없어져도 큰 문제가 안 생겨. 다른 거 대체하면 되거든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제가 이용하지, 이 마이크를 제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할 게 많은데 어떻게 마이크까지 제가 사랑하겠습니까? 와이프 사랑하는 건 또 지금 부족해서 맨날 혼나는데 이 마이크까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 마이크는 철저히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도 마이크는 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와 그것의 관계인데, 신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 자체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면 그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물질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보다 더 중요한 거죠, 나에게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거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와 그것의 관계가 많죠.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온 이유입니다. 대체할 수 없어요. 너가 없어지면 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너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 온 이유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얻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너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게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너라고 부부가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러면 나와 너의 관계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인 거죠. 연애하면 애인이 중요한 거지 그 애인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선물을 안 줘도 그냥 애인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거죠. 왜? 그냥 그 애인 자체가 나에게는 소중한 거니까. 아직 연애 안 해봐서 이해가 안 가죠? 빨리 연애해봐요. 연애 안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연애를 꼭 해보고 채이기도 해봐야 돼. 6번 정도 채여야 이렇게 절절한 말씀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학기에 빨리 좀 연애 좀 해봐요. 당신이 나에게 당신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따뜻하지 않습니다. 차갑습니다. 오산에서 근무하고 늙은 공군 병사가 뭘 얻으려고 뛰어들어서 그 아가씨를 구출해냈을까요? 뭘 얻으려고? 유명해지려고? 칭찬받으려고? 그 너라고 하는 생명 자체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냥 뛰어든 거죠. 이것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차가워졌을까요? 내 삶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삭막해졌을까요? 저부터 사람을 소중한 너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자꾸만 대상화시켜버리기 때문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자꾸만 너보다 더 높은 가치에 올려놓는 순간 자꾸만 차가워지는 거죠. 내 삶이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나는 개적 존재로서 나타나고 자기를 경험과 이용의 주체로서 의식한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이용하는 겁니다. 대상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인격으로 나타난 자기를 종속적인 속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체성으로 인식한다. 그냥 너를 인격적으로 소중한 인격으로 만나는 거죠. 스승과 제자의 사이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이 선생님 아니면 안 돼. 나는 우리 이 교수님 아니면 안 돼. 나는 이 교수님 꼭 필요하고 이 교수님이 있어야만 나는 내가 공부할 수 있어. 이러면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따뜻해지는 거죠. 서른 살 난 청년 예수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사람을 대상화했을까요? 사람을 이용했을까요? 이 청년 예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덩어리로 만나지 않았어요. 이용하지 않았어요. 대상화시키지 않았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만났더니 안진뱅이에요. 그럼 마음 아파서 이렇게 세워졌어요. 한 사람을 만났더니 앞을 보지 못해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눈을 뜨게 해요. 인격적인 만남이었죠. 이것이 청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을 대하는 자세였어요. 그러면 기독교 정신은 뭘까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청년 예수, 30살 난 청년 예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사역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나병원자, 중풍병자를 막 치유해 줍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아니에요. 그냥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바르세파 사람들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논쟁에 시달렸습니다. 그 논쟁의 정점이 뭐냐면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왜 병자 고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게 중요했고 예수님은 이 생명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 생명을 고쳐주셨어요. 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법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법은 차갑죠. 여기 율법학자 두 분 계시는데 이 두 분은 참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율법학자인데도.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이 논쟁을 막 하다가 너무나 힘드니까 물러가신 겁니다. 안에 코레센 철수하신 거예요. 너무 이 논쟁이 비생산적이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물러내야 될 때가 있는데 자존심 상해서 못 물러나죠. 예수님은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물러나는 게 용기예요. 그러니까 물러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물러날 때가 있으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막 주장하다가 내가 봐도 이게 별로 올바르지 않은 논리야.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또 새로운 노래를 막 개발해내죠. 이게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단점인데 내가 볼 때 이게 바로 옳지 않아 그러면 얼른 인정하고 물러날 줄 아는 게 진정한 용기죠. 예수님도 틀려서 물러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비생산적인 그 논쟁을 하다가 보면 생명을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물러난 거예요. 물러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고 유대에서 사람들이 또 막 따라왔어요.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요. 유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남쪽 유대인들의 본토입니다. 이게 한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예수님에게 막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두메는 예루살렘보다도 유대보다도 더 남쪽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거의 이집트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이게 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여기도 이방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보다 더 북쪽입니다. 여기도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절, 8절을 읽어보면 지도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올까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무슨 소리? 예수님에 대한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리의 내용이 뭐냐면 병자 고치고 악한 영 내쫓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간화. 정말로 사람을 해방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세워놓는 그 인간화 따뜻한 그 소리를 막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그 소리에 끌려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막 찾아오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정말 차갑죠. 청년 예수는 사람의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억압받던 사람들이 막 끌려서 지금 예수님에게 막 찾아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소리, 사랑의 소리에 끌려서 지금 막 오는 거죠.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대상화하지 않고 비인간화하지 않고 사랑으로 사람을 인격화하고 인간화하는 복음, 복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겁니다. 틀리보신 막 프레스하면서 막 밀치면서까지 막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죠. 얼른 종교 세력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러나 청년 예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화한 것이 아니라 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지사들에게 지시합니다. 왜? 피하려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기를 추앙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동이죠.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청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대상화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치유 인간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였어요. 너의 생명을, 너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배 한 척, 왜 배 한 척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못하게, 소수만이 탈 수 있도록. 에피프테인, 이것도 역시 또 프레스에 막 몰려드는 거죠. 게다가 귀신까지도 막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높입니다.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막 높입니다. 귀신까지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세상에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다. 내가 드러나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지 나의 나라가 아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나를 드러내고 싶었다면 사람들을 이용해서 세력화했겠죠. 철저히 청년 예수는 사람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만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고 따뜻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청년 예수가 비전으로 품었던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제풀을 드리는 이 자리는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온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이권이 있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나요? 그냥 한 사람 한 분 한 분 그 영혼이 소중한 거고, 그런 기운이 가득할 때 우리가 여기 와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힘을 얻어서 다시 강의실에 나가서, 연구실에 나가서, 다시 세상의 현장에 나가서 또 우리가 치열하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자리가 이 제풀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따뜻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는 그런 따뜻한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여 사람을 만날 때에 대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